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속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쳐서 멸하고 기업으로 얻은 땅입니다. 더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아르논 골짜기 아로에레스부터 시온산 헤르몬산이죠. 산까지 요단 동쪽 아비스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사해 북단까지 이 동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땅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이미 기업으로 분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땅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절로 5절까지 모세의 당부죠. 명령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 우리 조상들과 세웠지만 실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될 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613가지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법 정신은 보편적 인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진리, 이 법을 배우고자 하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입니다. 이 법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두루 펼칠 너희들에게 주신 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불이 두려워서 호렙산 가까이 못할 때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 법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냐. 그때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주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지켜 행한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규례와 명령이 뭐냐? 나 위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거나 섬기지 말거라. 십계명제 1계명이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늘 어제도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동기가 뭡니까? 목적, 사람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 목적, 원인,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알 신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죠. 바알 신의 덕을 보겠다는 것. 아세라 신을 섬겨서 명목적으로 그 신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복되게 해주고 자기를 가지게 만들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도록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들이 필요하고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동기를 잘 밝히고 있는데 늘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 3대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죠. 대신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사랑이죠. 사랑.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불타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법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온전한 분이고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법들이 자기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뭐 대접도 필요 없고 존경도 필요 없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딴짓한다는 것은 정말로 벌받아 마땅한 짓이죠.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3, 4대까지 죄를 받게 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청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자기 부인 이야기할 때마다 늘 헷갈리고 늘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참 대부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 했던 일들이 뭔 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히 섬기는 짓거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고 결국 두 나라가 패망하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위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바울 신학에 쫙 깔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모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 역할밖에 못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자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운 구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그래서 주로 병자들이죠. 병자들. 쥐죄 때문이든지 조상죄 때문이든지 누구 죄 때문에 저희 손이 말랐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나, 늘 그런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도 만족이 없어서 6번째 남편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들, 이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나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죠. 율법 한 구절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6배 13가지도 갈 것 없습니다. 한 규례만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거라, 그 한 말씀만 해도 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죠.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다, 땅을 많이 갖지 않는다, 큰 집을 갖지 않는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않는다,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게 돼. 우리가 독일을 좋아하는 히틀러 같은 이 괴물도 나타났습니다만,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 지금 헌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 해서 생계, 의식주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게 없대요. 예? 예. 제1번으로 나온다면서요. 독일 헌법에 제1번. 이 모든 국민은 기본권, 생존권을 갖는다. 그거죠. 그 법을 지금 적용하면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수준에 대해서 잠깐 뭐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교인들, 특별히 강남에 있는 교인들에게 집 2채 가진 사람은 하나 빨리 파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법을 주셨습니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 구절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는 이 오늘 현상은 뭔지 또 참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어제도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또 신명기 마지막 판에 가서 또 너희들이 법대로 살 수 없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로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회복하는 수준은 율법을 넘어서서 산상고온까지 섬기는 그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잠깐 나타났죠.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누어서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이 광경을 지켜본 세상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율법은 결국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역할. 그래서 율법에 가장 목숨을 걸었던 다윗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알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멋있는 하루 진리의 하루 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